의 한계를 돌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 주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다 잘 아시고, 왜 쳐다보세요? 난 몰라요. 그러시면 이따가 남으셔서 나머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맥주 감사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잘 아시고, 그리고 매년 맥주 감사절 설교를 들었으니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져도 은혜는 더 길게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시죠? 설교가 길어져도 은혜가 더 길게 남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나는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을까? 왜 어떤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왜 이전에는 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되지 않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그 귀신을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짧지만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데만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도전을 받고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해보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한계를 우리는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니 나는 영원토록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는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피곤합니다. 바쁩니다. 아침에 일찍 밥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 출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왜 새벽기도에 나옵니까?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출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기도할 수 없는 그 한계,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새벽 기도하고는 나와 그렇게 친근하지 않다. 나는 새벽 기도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새벽 기도의 사람은 아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전에도 다른 교회 다니실 때도 새벽 교회 신앙생활을 했지만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자마자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을 때보다 새벽 기도를 할 때가 훨씬 더 삶이 더 활력이 있고 피곤하지 않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주 당황스럽고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는 가련한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지 제자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던 기억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당연히 될 줄로 믿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대도 귀신은 꼼짝하지도 않았어요. 군중들이 수군거렸고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웃었으며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체면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난 후에 부끄러움과 의구심에 가득 찬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귀신도 아니고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귀신과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이 다른 귀신이 아니라 똑같은 그 귀신이라는 것. 그런데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귀신도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을 보실까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매일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이토록 차갑고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문제가 되었든 어려운 상황이 되었든 우리의 질병이 되었든 자녀들의 문제가 되었든 사법의 문제가 되었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기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지금 너희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기력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기도의 무기력을 깨닫는 도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제단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끊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풀리지 않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왜 안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 안 되는 거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일이 나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부족입니다. 제자들은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자를 고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분명하게 주님은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답은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하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능력이 끊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문제가 생길 때에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계산하고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사람의 지혜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돈으로도 해결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 자녀의 변화, 질병과 상처의 치유, 죄의 결박과 영적인 침체, 교회의 부흥, 여러분,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열고 기도하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빠서입니까? 피곤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물질로 이 정도의 문제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자꾸만 뒤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평소보다 오늘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를 줄이지만 영적인 거장들은 바쁠수록 기도를 늘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노동이 아닙니다. 하늘의 공급을 받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지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늘의 공급을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기도 안 할 거야. 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기도 못해. 그러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해보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도 이런 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끓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도가 몇 도가 되어야 됩니까? 100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끓는 온도를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에 도달해야만이 물은 반드시 끓습니다. 90도까지 아무리 열을 가해도 여러분, 물은 끓지 않습니다. 99도까지 온도를 올려도 여러분, 물은 끓지 않습니다. 1도씨가 부족해서 끓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응답과 돌파가 일어나기 직전에 포기해버립니다. 90도에서 멈추고 95도에서 기도해도 안 되잖아 라고 불을 꺼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6번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기도를 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지면에 엄청난 비를 쏟아붓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엘리야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7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6번 기도했을지라도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7번 또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기 때문에 6번, 7번, 8번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21일 동안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적 전쟁으로 인해 지체되는 것을 기도로 돌파해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돌파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영적인 판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기도할 때 너희도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괜찮아, 피곤하잖아. 괜찮아, 출근해야 되잖아. 괜찮아, 힘들잖아. 평안할 때 기도하면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안하고 고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사탄이 여러분 벌벌벌 떨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 얼마든지 예배해. 맥주감사절 예배 드려, 헌금도 드려, 봉사도 해.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는 흔들리고 사탄의 괴계는 무너집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10분의 기도 시간도 내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편안하게 부드럽게 치러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피곤을 뚫어내야 됩니다. 잡념을 걷어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구별하여 영적 게으름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곧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복음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뒤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일이 풀리고, 기도해야 길이 열리고, 기도해야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내 영혼으로 흘러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커지고, 기도하면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오늘 주님은 무기력하게 고개 숙인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는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 능력을 구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배경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막혔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번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제단 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차갑게 식어버린 나의 새벽의 자리를 다시 기도의 뜨거운 눈물로 적시십시오. 바빠서 못한다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의 한계를 여러분 돌파해 보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기도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고 아들을 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했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고 사자의 굴을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이겨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 제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 하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계속 반복되는 실패, 회복되지 않는 관계, 믿지 않는 가족, 식어버린 신앙.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이번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은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